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피고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서로 끼리끼리 모였고 또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팔을 나누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너희의 그런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다. 그것은 정말 교만한 거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교회 안에 파당, 분열이 생긴 것도 교회 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음행,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지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 부부끼리의 성적인 관계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 죄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드러나 봤더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근친상간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역겨울 정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악한 일, 이런 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어쩌다가 한 번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이런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되고 고개를 들지 못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잘못하고 반성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통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통하다, 슬퍼하다, 도덕적, 영적인 수치심을 애통하다, 슬퍼하다, 도덕적인,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다. 이게 통한입니다. 근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하고 나서도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도덕적,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그런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고 하지 않고 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맞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통한이 여기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좀 용인해 줘야지. 우리는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이 정도는 다 품어줄 수 있다. 아니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누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관대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뭐가 잘한 건지 잘못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냥 내버려 두면서 괜찮아 다들 저렇게 하는데 뭐 그냥 나 돌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냥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하기 위해서 큰 대접에 또 큰 그릇으로 한 4접시 정도 밀가루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죽을 막 하다가 중간에 빵을 만들려면은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은 지금으로 말하면 효소고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그런 누룩을 티스푼으로 한 2숟갈 정도, 밀가루는 큰 대접으로 4대접을 넣고 누룩은 티스푼으로 2숟갈 넣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반죽 전체를 부풀리면서 그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누룩 정말 작은 것, 한 티스푼으로 2숟갈 넣는데 큰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전체를 다 물들어 버리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저 괜찮나 보다, 나도 좀 저렇게 해도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 그 죄를 묵인하고 눈을 감아주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다 방치하는 거예요. 무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7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누룩으로 가득했던, 누룩과 같은 죄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 누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보시면 새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새덩이. 여러분, 이 새덩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 붙어서 새로운 덩이가 되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에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냐?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 그리고 출애굽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발랐던 그 일이 있을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그 의미는 너희 집안에 있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옛 것을 버리고 너희는 새 것이 되라. 새 덩이에 붙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 그리고 순결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라.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죄 앞에 침묵하지 말고 죄를 보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서로를 돌아보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또 알려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니, 지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좀 심한 말인데 어떤 말이면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잘못해도 교회 안에 있다가 잘못했다고 알려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진짜로 집을 나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한번 해봐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죄의 뒹굴러 보고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정말 아버지의 집이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금 아픈 매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죄, 그 한 사람의 죄를 용인해 버리면 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거룩함이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그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죄가 스며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죄와 싸우고 늘 깨어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그 죄에 대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된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죄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무조건 다 덮어준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에게 말해주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교회가 취하라. 그것이 교회도 살리고 그 영혼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이어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은 보듬어주는 주되,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는 주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누룩 없는 새덩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죄를 보고도 아파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감각이 혹여나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누룩을 발견하면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